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리라,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사사기는 21장까지 나온 성경이고 사사기 16장까지가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서 이제 사사 엘리 제사장 겸 사사가 등장하고 이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사사기 17장 본문에 읽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핵심의 말씀은 17장 6절이고 또한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인 25절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7장 6절을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한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도 제가 읽으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지금의 어떤 한국 교회의 시대나 미국이나 서구 교회의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깊이 들어와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한 반절은 에큐메니칼, 또한 자유주의, 여성 해방신학, 여성신학 등등 또 보수적인 신학이나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은 너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없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씀을 인간 왕,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인간 왕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더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가장 근원은 뭐냐 하면 성경과 성경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성경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참 과거에서부터 많이 써왔지만,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저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 저 간증 듣고 은혜 받았다. 저 애언 받고 은혜 받았다. 기도하다가 뭔가를 들어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최소한 저야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들까지는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는 곳은 미국. 당연하게 한국이지요. 미국, 한국. 그러면 한 20년 상갈에 미국, 한국은 당연하게 영적으로 매우 쇠락해졌고, 또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졌고,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이 아주 많이 상실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계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것저것 묻고 계시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졌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점 병들어가고 타락해져 왔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교회가 타락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선지자, 선견자, 지혜자, 명철한 사람들을 그들의 지혜나 명철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선견자와 선지자, 머리를, 눈을 가리우고 덮어버리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 대다수의 꿈, 환상, 애언, 음성, 계시 듣는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애언도 인정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애언 은사를 91년에 받았고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들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하여 장래를 알리시는 것 등을 저는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면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줄어들고 사라지고야 맙니다. 소위 말하면 희귀해지는 거지. 희귀해져요. 엘리제스장 거의 마지막 때 또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하나님께서 이상 같은 걸 거의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사무엘상에 기록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뭔가?
가장 근원적으로는 성경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해석. 그러면 거창하게, 야, 나는 성경 해석은 그런 건 안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성경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제가 큐티라고 그랬습니다. 큐티하고 설교 크게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서적을 선택하여 읽는 것도 신앙서적을 쓴 사람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흡수하게 되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집니다. 자, 큐티의 문제점. 큐티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잘못 쓰기가 쉽다. 저 개인적으로는 1980년 후반 때부터 큐티를 하였습니다. 선교단체 소속으로 큐티를 그렇게 하고 살아와서 그래도 큐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다. 최소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저기 큐티 세미나들이 있으면 다니기도 하고 큐티 모임을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큐티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유행하지 않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큐티를 부지런히 그렇게 해 왔더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 장황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 흐르듯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 흐르듯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가지 말고 물 흐르듯이. 물이 쭉 냇물이 흘러오다가 바위가 있으면은 돌아가고 때로 넘어가고 물 흐르듯이. 냇물이 흐르다가 큰 바위가 있으니까 냇물이 그 바위를 뚫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한계를 가진 또 24시간을 가진 그러한 한계가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장씩 성경은 읽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러면은 1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 그런 식으로 한 4장 이렇게 해도 읽지요. 석 장, 넉 장, 5장 이런 방식으로 읽고 그러나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더 넉넉하게 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큐티의 위험성, 큐티 하는 교회도 많아졌고, 큐티 설교하는 목회자도 많아졌고, 큐티 설교, 새벽 강단에 하는 목회자도 유행처럼 많아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날 큐티 본문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삶이든지 혹은 매일 성경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GT든지 자기 큐티집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또 교회가 한꺼번에 한다. 교회가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같은 큐티책을 사용하겠죠. 본문은 사사기 이렇게 1장 1절부터 6절까지다. 아니면 사사기가 17장이 13절까지 있으니까 1절부터 13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시도는 어떤 시도냐 그러면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이 그날 큐티 본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에 이것을 뜯어 맞출 것인가. 그래서 소위 레마로 만들 것인가 하는 수고와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오늘 이사 간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사를 연결시키고 내 자식이 가출했다. 그러면 가출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직결시키려고 뜯어붙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했고 믿음이 성장했고 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억지로 뜯어붙이는 것을 적게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나 영적인 어떤 침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 혹은 종교인이 한다. 그러면 자기 삶에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한 5살짜리 아이가 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앞에다가 이제 혼자 방에 놀게 하고요. 그리고 뭐 성경책도 놔두고 과자도 놔두고 먹을 것도 놔두고 음료수도 놔두고 라이터, 성냥 그리고 칼, 부엌칼 이런 걸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5살짜리가 이제 뭐 과자만 먹는다. 또 책을 뭐 성경은 그림이 없으니까 띠적띠적 보는데 다 시커멓고 어쩌다가 주석 성경에는 지도 정도 있고 그러지요. 5살짜리가 혼자 있는데 성경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은 찢어버리거나 짓밟아버리거나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자기를 찌르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5살짜리하고 3살짜리 둘이 방에서 놀게 한다. 칼을 놔두고 라이터를 놔두고 먹을 것도 놔두고 그러면 5살짜리가 칼을 들어서 3살 동생을 찔러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칼이나 라이터 같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위험하냐? 이 복되고 좋은 것이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어디 불교 조계종에서 무슨 분파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불교 조계종 분파가 나온 것을 이단이 사이비니 우리 관여할 거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뜯어붙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단 사이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칼을 맡겨놨는데 한 3일 했는데 특별하게 칼로 사고 친 게 없다. 그러면 안심한다. 3일은 그랬지요. 그러나 4일째, 5일째, 6일째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면 지체됨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겠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중심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핵심이. 내가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신앙의 수준에 맞는 적합한 그러한 본문들 속에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은혜를 받게 해주시거나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어미하심, 두려우심, 심판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거나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영적인 초신자도 다 하라 그러죠. 얼마나 요즘에 큐티하는 교회, 셀교회 큐티 많습니까? 전에 부흥했던 교회들, 온누리교회나 사랑의교회나 다 기초는 큐티 아닙니까? 네?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이나 사랑의교회 옥한호 목사님이나 다 주로 CCC 출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순모임 이런 것도 쓰지요.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하고. 근데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것은 큐티 같은 것입니다. 큐티. 두란노나 온누리교회나 큐티에 대한 자료, 큐티 세미나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큐티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성경을 이제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각자가 다 하루에 일정하게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읽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서 넘어가면 좋은데 억지로 푼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보너스 타는 날인데 이 성경 본문과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내 자녀가 수능 보는 날인데 오늘 큐티하는 본문하고 내 수능 보는 자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거기에서 레마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억지로 풀고 억지로 뜯어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해온 것이 어쨌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0여 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셀교회 같은 교회의 시스템 유행할 때부터는 또 이 큐티가 교회들의 굉장한 파급력, 영향력, 또 이 큐티의 프로그램이 전파되면서 마치 큐티가 진리인 양 그렇게 알려지고 큐티하는 크리스천은 믿음이 좋은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책들도 많은 출판사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자기 삶에 계속 뜯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뜯어붙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흥사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많이는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그런 메시지 그런 성경 해석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잘 가르쳐졌고 잘 해석됐느냐 하는 걸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보기도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라는 이 신앙서적에서 가리키는 중보기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보기도와 어떻게 상관이 있고 바르냐 이걸 잘 따지지를 않아요. 따지지 않고 이 중보기도 책을 쓴 분은 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해석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핵심은 첫째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 스스로 자기 편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그러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큐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무슨 교리적인 부분이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올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고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떠나서 종교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렸으니까 저주하시고, 그게 17장 2절입니다.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1100개가 도둑 맞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1100개를 사실은 아들이 미가가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17장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이게 어머니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서, 야, 그러면 17장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17장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하반절. 은이 도둑 맞았다가 결국은 은이 아들에게 있다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은을 바치니까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17장 3절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7장 2절로 가면요, 2절에 이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미가가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17장 2절 하반절에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겉면으로 볼 때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냐 그 말이. 요즘에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도 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뭐 자녀들이 있다, 또 집이 있다,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거절치 말고 그리고 막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축복 기도 같은 것을 주술이나 샤머니즘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서 계엄 예배 드려달라. 계엄 예배 드리면 장사가 잘 되고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입택, 집을 새로 샀는데 혹은 이사했는데 예배 드려달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집의 가정, 경제, 가족은 평안하고 잘 되고 좋고, 그러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렵고 안 좋고 혹시 그러겠는가? 그렇게 이 예배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수단화, 자기들의 평안과 안락과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의 종류가 만들어졌습니까? 예배 드려달라, 우리 예배를 드리죠. 또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말한다, 기도한다, 대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서원한다, 드린다, 작정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행위와 일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고 맞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 들먹이는 것은 다 거룩한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17장 2절에 어미가 가로되 은 1100개를 이제 없어졌다가 잃어버렸다가 아들이 돌려주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 그 말. 신상 만들기 전에 하는 말은 또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7장 3절 하반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거룩히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거룩히 드렸기 때문에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벗어나 버렸잖아요. 벗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 미가라든지 미가의 어머니라든지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때마 되면 하나님 여호와 말이 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이 될수록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5절에 가니까 이 사람 미가에게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4절이고요. 4절. 그 은 200개로 은장색에게 주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자기 집에 신상을 놔뒀어요. 17장 5절에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제사장은 자기는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인데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 송이로 음들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가요. 이 성막이나 장막 언약궤는 실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 이 18장 마지막 31절에 나오네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성막 장막입니다.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고 밋밋하게 신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은으로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사장이 필요하네. 그래서 미가가 지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뭘 입어요? 에봇이나 드라이빔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17장 7절부터 가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레위인이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소년이 자기의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너 어디서 왔냐? 그리고 9절에 묻죠. 그러니 레위인 소년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할 곳을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미가가 제사장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혈통적으로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있다는 건 알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었지요. 그러니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레위인이 이 신상과 함께 소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잘 교회사를 모르는 분들은 1500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그전에는 기독교, 다른 말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없었어. 갑자기 생긴 것이 개신교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아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또한 사도행전 이게 다 교회의 역사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 7교회의 영적 상황이 신앙 상황, 믿음의 상황, 그들의 행실 그것이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빼놓고는 아주 좋지 않지요.
그것이 거의 한 90년대 100년, AD 90년 100년 된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로마 교회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교회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로마 지역, 로마 교회, 또 로마 주교, 로마 교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그냥 뭐 AD 한 500년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의 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왜 타락하고 잘못 갔냐?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렇죠. 이 미가란 사람이 했던 짓이나 아니면 이 레위인 소년이 했던 이 짓, 이게 하나님과 신상, 하나님과 다른 것을 혼합을 해버리는 거죠. 혼합.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거나 확인하거나 말씀에 청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임의대로. AD 한 400년쯤 정도 되면은 마리아 숭배 교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심지어 공회에서 통과하고 500년, 600년, 700년, 800년 그러면서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 마리아 승천 뭐 교리, 마리아 성모 마리아 교리 뭐 등등 별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해지고 잡탕이 돼 버리죠. 말씀을 떠난 교회. 그리고 암흑기 100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암흑기 1000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성령을 거두심,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들이 되지요.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소수가 남아있지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도 일어나고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가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냥 로마 가톨릭의 세상이 되고 다 말씀을 벗어난 세상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만든 저 마리아 교리나 유물숭배, 성상숭배 교리가 이상해. 저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단자가 돼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해 왔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 그러니 이제 이 과도기 속에 벌어지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자의적으로. 저기 AD 한 300년 이럴 때에도 이 교부들이 많잖아요. 교부들이 많은데 교부들이 쓴 그 이제 전한 설교들 또 책들, 특별히 설교 같은 건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크리스오스톰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황금에 입하는 뭐 교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제롬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당시의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을 알레고리로 풍요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이게 지금식으로 봐서는 이 사람 굉장히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으로 변해버렸네. 그런 일들을 한 AD 300년쯤 되면 꽤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400년 가면 말씀을 아주 많이 이탈해버리죠. 이탈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부는 아우구스티노스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교부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성령님은 안 계시게 돼요. 성령님은 안 계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에 끌어와서 내 유리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가 그냥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본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사한다. 이사에 뜯어 맞추고 오늘 회사 면접 본다. 면접 보는 것을 오늘 큐티 하는 몇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이 면접 보는 것, 회사 입사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 관련될 수 있는 말씀이 있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대한 해보는 거 해봐. 뭐 그날 뭐 결혼할 사람 상견례가 있다. 그러면 그것하고 성경을 비추어 봐가지고. 그래서 와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야, 저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짝이기 때문에 그날 상견례 하는 날 이 큐티 말씀이 딱 그냥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금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뭐 딱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대량 양산의 시대입니다. 대량 양산이어서 이 작은 신학교들까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1년에 이 목사들이 만들어지는 목사들만 기본 몇천 단위는 넘습니다. 몇천은 넘는데 지금 1만 몇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감리교 이 정통적인 어떤 좀 교단 신학교 고신, 감신, 목원대 또 장신, 총신, 광신, 호신, 한일장신, 부산장신 또 저런 순복음신학교 저거의 이름이 이제 새로 바뀌었죠. 저런 것들부터 해서 그래도 좀 교육부에서 인간하고 등록된 이런 신학교만 해서도 많잖아요. 거기가 예를 들어 한 뭐 대중 없이 제가 지금 신학교 관련된 책이 있는데 확인 안 해봤습니다. 몇 개 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신학교 그래도 뭐 가뿐하게 100단위가 넘습니다. 알려진 신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목사 배출하는 것이 그래도 100단위가 넘어요. 그럼 100백 하면 그 많이잖아요. 100백 하면 많이, 100백 하면 많이, 100백 하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합동개혁인가 이런 정서영 목사님들이 인터넷 신학이나 뭐나 이런 데 가면 목사 한 수 한 번 줄 때에 심지어는 뭐 몇백 명도 줍니다. 또 저기 독립교단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중심이 되는 그 독립교단 같은 데도 1년에 목사 한 수 줄 때 뭐 몇백 가지 목사 한 수 주잖아요. 그 교단 독립교단 자료에 들어가면 그렇고요. 이게 목사 한 수를 그런 한 말하자면 한 50명씩 목사 한 수 주는 데만 가뿐하게 뭐 수백 곳이 넘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 계산 이런 식의 계산은 제가 틀린 건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0곳이 50명씩 그러면 15,000명 아닙니까 목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목사를 무진장 찍어버려요. 원하는 대로 나 목사 되고 싶어 그럼 목사를 찍어버려요. 무조건 찍어버려요. 돈 한 얼마 주면은 목사 한 수 해주고 신학교도 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목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것도 많고 또 큐티 같은 걸 통해서 교인들이 성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해석하는 거죠. 마음대로.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리에 대한 말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 살고 싶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적이 되어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속이는 가운데 성경을 자기 본위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가 집안, 미가의 엄마,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지나가는 레위인 만나서 자기 집 제사장을 삼고 세우고. 그리고 이제 미가가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사실은 신상이죠. 로마 가톨릭이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밖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한 화채설과 그 다음에 마리아죠. 마리아 숭배교죠. 마리아 숭배교. 전에 2016년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디 베이커 같은 영국의 선교사, 모잠비크의 부부가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 그리고 소위 교회를 한 7,000개, 8,000개 세웠다 그랬죠. 한국에도 신앙 서적이 여러 권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회도 많이 하고 막 중보기도, 계시, 음성, 임재, 울면서 기도하고 막 집회하고 설교할 때 되면 막 무릎 꿇고 설교하고 그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쇼맨십이 강한 이런 소위 신사도 계통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2016년에 계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계시를 받았는데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가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라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그 하이디 베이커의 영향을 받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좋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꽤 된다. 그 말 꽤 돼요. 꽤 되면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가 받은 계시와 말씀을 같이 비교하고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이디 베이커를 따르는데 하이디 베이커가 계시받는 게 맞다. 맞으면 말씀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된다. 하이디 베이커 같이 소위 모잠비크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그가 틀린 계시를 받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면 그것 자체가 부흥 아니냐. 그런 신사도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신사도의 부흥이란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이 합치고 거기에 정교회를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기독교인이 막 20억 30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와, 그런 부흥을 원합니다. 그 부흥 아니잖아요. 혼합주의지. 그래서 이 미가는 혼합주의 속에, 종교 혼합주의 속에 살았는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가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 그때 단지파는 거할 곳을 아직 얻지 못했다 말씀하지요. 이 단지파는 참 비극적인 지파입니다. 사사기에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의 12지파, 12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니까 12,000명, 한 지파당 12,000명 곱하기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인데, 보통은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냐 그러면 13개입니다. 13개. 사람들은 12개인데 왜 13개라 그럽니까? 왜 13개냐 그러면 하나님 몫으로 레위 지파를 떼어놨거든요. 하나님 소유로.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레위 지파를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지지요. 나눠지는 데서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기록되고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따로 있고 레위 지파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지파가 사라졌는데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굉장히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행하였고, 단지파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지파예요. 사라진 지파. 그 사라진 지파의 이유가 사사기 18장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이제 단지파가 거할 곳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소위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마침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의 집에 와서 이 레위 소년으로서 미가의 집 제사장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미가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너가 누구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18장 4절에 가면 이제 단지파의 소위 그 정탐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이죠.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고빙은 고용해서 그 말이에요. 고빙은 옛날 말이고 고용해서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얼마나 겉으로 신령하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너 제사장이구나. 레위지파구나.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근데 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신상. 십계명을 모르는 자들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십계명에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다음에 이제 10번째 계명을 두 쪼가리 내가지고 10개를 맞춰놨어요. 걔네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십계명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 근데 신상을 집에 갖다 놓고 손을 빌고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레위 소년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래서 이제 소위 이 레위 소년인 제사장이 계시를 받았겠죠.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딱 좋게 도장을 찍어주죠. 너희들이 행하는 게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자기 단지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차여차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러면 저 친구 저 레위지파 저 제사장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자. 그리고 이제 이 미가의 집으로 병거 600명이 병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에봇,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단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 17절부터 제가 읽어가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는 거예요. 내매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해라 그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래가지고 이 레위 제사장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뭐 합니까? 우상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샬라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퍼뜨리는 소위 말하면 목사지요.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교회 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나 수요 금요일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왜 끔찍한 일이냐고 하면 지금 그 성경 말씀을 그날 거기에 모인 교인들에게 대상이 다 됐으니까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냥 본문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감동이란 사실은 많이 틀릴 수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인이 한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한테 다 그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로고스를 가지고 내 말을 주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기 삶에 뜯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000명의 교인이 참석했다면 오늘 설교 본문이 예를 들어서 사사기 18장이구나. 그러면 사사기 18장을 자기 삶에 억지로 뜯어붙여요. 그러나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종교인도 많고 또 어린 영적인 어린아이가 지금은 너무 많죠. 교회 안에 주 구성원이 저는 종교인들과 영적 어린아이가 지금 현재 교회의 주 구성원들이다. 저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걸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저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됐고 바르게 가르쳐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화답을 하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확증이 아니라 자기 정서, 자기 감동,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그리고 이 단지판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야 맙니다. 언제 어느 때 사라지고야 말아서 우리가 아주 성경을 많이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단지판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의 말씀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에 대표적인 예제가 제가 서두에 큐티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물 흐르듯이 말씀을 상고하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고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5장을 하루 읽는다 그러면 2장 읽을 때 2번째 장에서 그래도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번째 장에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 5장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해당이 그때의 그 삶의 정황은 성령님께서만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별로 그가 먹을 수 없는 신앙의 수준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죠. 갈비가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그렇죠, 갈비를 잘 구웠는데 이빨도 안 난 갓난아이가 어떻게 갈비를 뜯어먹냐 그 말이에요. 갈비를 구우면 소갈비 구웠다면 얼마나 맛있고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그러나 갓난아이가 소갈비 못 뜯잖아요.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상고하다가 자기가 영적인 갓난아이면
젖을 먹는 말씀으로 가야지만이 소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인들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꽉 찼는데 또 실제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목사가 아주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짜집기 하고 뜯어붙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상은 초대교회가 종교 개혁기 전에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암흑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쓰는 성경이 우리하고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이 가경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에녹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붙었다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치워놓고 어쨌든 성경 66권은 같은 걸 쓴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성상숭배, 성물숭배, 성인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말씀하고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말씀하고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고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은 이제 뭐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두고 살면서 자기가 때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때로는 선생 노릇하고 또 뭐 트위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카페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페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료들 설교들 올려놓고 보시오 들으시오 아니면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보시오 들으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렇죠. 왔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이해와 해석이 사실은 거의 비슷해야지요. 그렇죠.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해석은 비슷한데 적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도 계시 받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다 그러는데 너무 상극을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극과 극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은혜 받았다 좋다 그렇게 말하고야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교회의 타락은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면 진리영인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팔레스틴 유대인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성경 해석과 주님께서 하시는 성경 해석이 다르니까. 결국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성경이 자기를 인정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줘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근원으로 가면 성경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상당수가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고 다르게 가르쳤죠. 결국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되어지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할례당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복음 이해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이해, 소위 말하면 율법 속에 우리 주님을 집어넣어버리고 율법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으로 귀화를 시키려는 것이 할례당의 메시아니 주인 할례당이 추구했던 거예요.
핵심은 뭐죠? 성경을 자기 본의로 마음대로 해석했다, 그것이. 유럽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이제는 정말 뭐 적게 잡을 때에 한 해에 수천 명, 많게 잡으면 한 해에 가뿐하게 뭐 10,000명, 20,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나오고 있다.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들이 우죽순 쏟아지고 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또한 목사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들이 소위 말하면 난 사명이 있어. 간단하죠. 그냥 기독교 어디 카페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명해지게. 과거에 그런 기독교 카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 저 사람 유명하구나. 저 유명한 이제 김동호 목사 설교를 기독교 CTS TV 걸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제 김삼환 목사 유명하구나. 김삼환 목사 사람들 설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김양재 목사 유명해. 설교 많이 들어.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카페에 가입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자기가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별하고 이 사람 너희들이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올리고 그런 자료를 이용하고 그래서 지금은 선생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는가. 교회의 타락의 핵심에는 뭐라고 해도 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는 것의 유감스러운 중심은 뭐냐 그러면 성경 해석이에요. 해석. 잘못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빼져버려.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성경이 그 어떤 A라는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B라는 말씀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삭제시켜요. 왜? 그 잘못 해석되니까 B라는 성경과 A라는 성경 해석이 충돌해버리거든요. 그럼 B라는 성경을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존 칼빈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다. 칼빈주의에서 가지고 온 것이 정말로 존 칼빈에서 온 것이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43편짜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읽어드려요. 주요한 부분, 제가 볼 때의 중요한 그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지금 30몇 번째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칼빈, 당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칼빈하고 당신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당신들은 스스로 좀 칼빈에서 왔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만들어냈는데 당신들이 스승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믿는 것, 당신들의 신학, 그걸 존 칼빈이 말한 게 아니야. 그러나 당신들은 존 칼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의 선생님인 존 칼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하는데 아니 그러려면 존 칼빈의 설교나 존 칼빈의 주석이나 정확하게 통으로 좀 봐보라. 그리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편의적으로 존 칼빈 종교개혁자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사람 거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오겠어.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니까 그러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묻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거가 되어버려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게 된다면은 좀 송명희 시인의 표란 책과 대환란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송명희 시인을 그래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CCM 작사가로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송명희 시인의 어떤 신앙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녀의 신앙이나 믿음을 겉으로 볼 땐 좋지요. 또 진실되고 그건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표란 책이 계시를 받아가 쓰여진 책이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 해왔고 계시를 받아서 80년대에 계시를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결국 2004년에 출간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칩이 있고 그리고 대환란이 있고
혹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휴거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자기가 그냥 대환란 소설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송명희 시인이 계시를 받은 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 꿈 막 이런 것들 계시를 받았어요. 막 괴롭고 귀찮을 정도로 피곤한데도 계속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막 짜증 난다 그렇게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로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아 가지고 대환란 소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송명희 시인을 존중하는 것, 그의 CCM 어떤 가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그런 걸 부르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좋은데 또 제가 송명희 시인의 표란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들 같은 걸 많이 확인했는데 뭐 좋은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 반반, 또 좋은 이야기 한 3분의 2면 안 좋은 이야기 3분의 1 이런 식인데 근데 좋은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표란 책을 보고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은혜 받았다. 어쨌다. 뭐 저는 그런 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표란 책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왔다면 요한계시록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소설을 쓸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로 왔다 그러면은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읽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됐다. 휴가를 사모하게 됐다. 뭐 그렇게 하는 건 나는 그래서 열매가 좋아. 그러나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소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 됐다. 무슨 상황이죠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표라는 책하고 내가 표란 책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건 자기 알아서 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했다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춰봐야 되는 건데 안 맞춰봐요. 감성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닫혀지고 사라지면서 표란 책에서 미사일 공격을 북한이 하고 유엔군이 이제 막 너희들 잘못이야 북한 너희들 그러고 막 부서지고 막살나는데 다시 또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미국이 적그리스도 국가 나오거든요. 미국이 적그리스도 국가. 또 송명희 시인이 그때 그 누구죠? 미국 대통령이 그 아버지하고 아들 부시가 적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부시가 계시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시 받았다고.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계시 받아가지고 이제 표란 책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인터뷰하고 뭐 말할 때 부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리고 이제 표란 책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핵심 세력과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는 이 마귀 앞잡이로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이 세 개를 책들에 자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성경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존경하는 작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감동적이야. 나 휴거 관심 없다가 이제 관심이 있어. 주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관심이 있어. 나를 깨어나게 한 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중심으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누룩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는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니라 확인해야 된다 그 말. 확인해야 된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개구리가 점점 삶아지는 것처럼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조금씩 가열하니까 물이 뜨거워지는데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끓으면서 삶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떠나는 것들이 조금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 근데 나 은혜 받았어. 와, 저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 질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예배당에서 화장기 장사 해가지고 꿀 장사 해가지고 참기름 장사 해가지고 그걸 성교비로 보내고 있어. 아름답잖아. 에? 와, 부침개 붙여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전도지 줬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부침개 굽고 커피 나눠주고 전도한 것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씩 진리 영역에 침입하고 들어오는 거야. 침입하고 들어와요. 아이들을 전도할 때 솜사탕의 힘으로 하겠다. 학용품의 힘으로 하겠다. 아니면 부침개의 힘과 커피의 힘으로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부침개 먹고 감동받아가 예수님 영접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가 가장 기본의 모습이에요. 회개가 일어나요. 바른 복음은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면 먼저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든지 혹은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든지.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자기의 억만가지 이상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죽인 건데 그거에 대한 애통과 한탄과 그러면서 반면 감사와 감격이 공존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회개 없는 예수 영접. 도대체 무슨 상황이 교회 안에 무슨 상황이 전도 안에 벌어지고 있는가. 말씀들을 야금야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리키니까. 단집하는 역사에 그래서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고 이 미가나 미가의 엄마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다 주장하는데 그들은 정말로 숭악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 숭배하면서 어떻게 사는데도 우리는 바르게 믿고 있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믿으면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 되나요? 한 10억, 11억 통계가 다 달라가지고 답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10몇억 되는 13억 때로는 11억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교부 시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도 10억 명 이상이 그 잘못된 신앙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만 종교적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고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고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주가 돼버린 것처럼 교주.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을 토를 달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아멘 맞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 아니면 그게 동의하지 못하면 내 큐티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석해 버릴게요. 말씀 읽을 때 참 물 흐르듯이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 걸 따라가고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야 되고 주님 아래 겸비하게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교사나 목사나 세우신 직분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자기 안에 성령의 화답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정욕적이기 때문에 정말 듣기 싫은가 그런 걸 살펴야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에 가장 심각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취하고 사는 시대, 그리고 교회가 타락됐던 그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그 어리석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죄를 깨달으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을 깨닫고 알아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